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등 헤아릴 수 있는 없는 그런 교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이 교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각자 교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실 교파가 많아도요. 보게 되면은 교회는 두 가지 교파로 나누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여종에서 육체를 난, 그래서 행함의 교리, 인간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교파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교파가 있고,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주인인 사라에게서는 믿음의 교회, 이렇게 두 교회, 행함의 교회와 믿음의 교회 두 교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사는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십자가 복음 외에 자기 자신의 공적이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는 교회, 즉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교회의 중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교회는 자기 소속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에 대한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들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 한 분의 교회의 모든 운명을 맡기는,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한마디로 칭의의 교리에 매달리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고백하였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예수에게 집중시키는 사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한 그룹이 있고 오직 그리스도에 매달리는 이 두 종류의 교회밖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교회들이 참 적다는 그런 사실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교회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지 방문을 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번민 하나가 고민이 있다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복음이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가. 저들이 정말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가. 성령 역사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또 선행과 헌신을 많이 강조하지만은 정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 있는 줄 알고 십자가의 복음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들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서 저는 사실 선교지 갈 때마다 항상 좀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소위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어쨌든 부흥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이들 중 과연 몇 명이 참된 복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고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게 중심으로 삼고 있는지 저는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 몇 명이 정말 참된 복음에 모든 것을 걸고 있을까? 우리들 중에 몇 명이 정말 자신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그런 사실을 확신하고 오직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 정말 사실은 답답하고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매우 매우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전파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전쟁을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홀로 있는 여자의 숫자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하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이 오해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 얻은 적법한 자녀를 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여자들의 자녀들, 즉 사생자 아이들이 훨씬 더 많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적법한 자녀들보다 사생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진정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주 적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우리 구원에 관한 예언인데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될 자들, 적법한 구원, 즉 결혼한 자녀들에게 태어난 합법적인 믿음의 자녀들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공적으로 자기 자신 스스로 구원하려는 하갈의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참된 믿음은 교회 안에서 아주 약해질 것이고 그의 자리를 이상한 성령 운동이나 기독교를 윤리화해서 마치 구원이 우리가 좀 선해지고 착해지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르치고 떠드는 하갈의 후손들, 사생자 구원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태어나기 400년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맞는 말, 틀린 말인지를 알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놓고 유튜브를 켜놓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유명한 10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그 10명의 설교 중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십자가 기초가 되는 설교를 찾아보기는 저는 단 한 명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중에서 인간의 열심이나 선한 행위, 즉 윤리적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마치 우리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마치 우리들이 공적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행하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십자가의 복음 전념하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사실 이런 질문조차가 꽤 사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오늘날 참된 복음을 전한 교회가 있기는 합니까? 좀 건방지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한 구원에 전념한 교회보다는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강조하는 하갈의 후손들이 홀로 있는 여자들의 후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홀로 있는 여자들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자들의 자녀들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비극적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칭의 교리는 교회에서 더 이상 칭한 교리가 아닙니다. 세례 문답 받을 때나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 대부분은 이 칭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심리학이,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 하나님의 교회 강단을 차지해버리고 심지어 정치적인 그래서 설교 내내 정치 이야기가 판을 치는 바로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저는 결코 그리스도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로 인간의 도덕적 행위가 따라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간과된 채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강조된 그 노력의 결과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가, 이 둘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 결과가 다릅니다. 그리스도 없이 선하게 살려는 것을 가리켜 도덕이라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맺으려는 모든 열매는 다 가짜고 강도고 여러분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오는 이리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성화, 선행, 윤리적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칭의의 기초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칭의의 기초에 서 있지 않다는 말은 교회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저렇게 바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 많이 하라고 가르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고 힘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그리고 연합에 전적으로 매달려 있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에 서 있지 않은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저는 감히 이 모든 것은 다 사기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아닐까 매우 두렵습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대신 열심과 정열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찬양과 찬송이 예수는 적어버리고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떠내려가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윤리적 열매가 되었던 도덕적 올바름이라고 어떻게 부르던 삶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서로 열매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들이 삶의 열매를 맺는 절대적 조건이고 그것을 가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 바르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맺는 모든 열매는 다 가짜고 사기고 거짓이고 멸망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받으실 만한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그분이 나무고 우리 열매가 아니라 그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중요한 진리가 부정됩니다. 우리 노력하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선행이 강조하며 노력이 강조됩니다. 열심과 열정이 강조됩니다. 그러나 칭의의 교리가 오직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설 수 있다는 칭의의 교리가 교회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는 교회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인간의 의는 하늘을 찌르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지금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따는 자들은 이제 소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죠? 왜 이 예언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홀로 있는 자들의 숫자가 결혼한 자들의 자녀들의 숫자보다 많을 때 우리들이 걷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는 측정한 수단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공식이 가져다 주는 심각한 문제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그 일을 하였든지 간에 그 일에 성공만 하면 그 사람을 다 정당하게 받아들인다고는 절대적인 왜곡을 만듭니다. 현대사회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걸려들기 쉬운 함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떻게 그 일을 하든지 간에 많은 사람이 따르기만 하면 다 옳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수가 정의인 사회.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많은 교인들만 모으기만 한다면 그 교회 신천지들 사람들이 막 몰려가면은 굉장히 그것이 옳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동의합니다. 이들의 말이 맞구나. 이단들도 크게 성장하면 그들 정통같이 보이는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 한국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만약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면 숫자가 적으면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인들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봐 하면서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 방식에 우리들이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성령을 하여도 많은 자들이 거기에 몰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정말 근거 없는 두려움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크게 잘못된 것이 틀림이 없어 세상의 성공 방식에 우리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진정한 견을 통해 얻어진 적법한 자녀들이 불법으로 난 아이들이 더 많고 성공적인 것을 볼 때에 성공 방식에 빠져서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십자가의 복음이 옳다면은 왜 이렇게 실패하려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하고 우리들은 그 믿음에서 후퇴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오래전 예수님이 탄생이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세는 이렇게 될 터인데 이렇게 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다. 소수가 꼭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내받고 용기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르신 일을 100%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인하는 자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칭의 교리에 매달리는 자들이 때때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그렇게 의심이 들 때 이 말씀 붙잡고 기죽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들은 아주 소수일 것이라는 사실을 하늘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속임당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소수라도 절대로 기죽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이 좁은 길, 험한 길,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길을 걷고 있는 일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자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에 절대로 위협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홀로 있는 여자의 비정상적인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우리들이 굴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하여 그리로 들어간 자가 실제로 적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 생각하여서 이 좁은 칭의 길을 버리고 넓고 쉬운 멸망의 길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적은 자들이 걷는 이런 길이어도 이 길만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육신에서는 이스마엘이 약속에 따라 난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길, 반복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그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참된 칭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자라서 엄마 젖을 때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요즘에 우리 젖을 일찍 떼지만 그 당시엔 사실은 애들이 많이 자랄 때 영양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4살, 5살 때까지 그렇게 젖을 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젖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젖을 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자라 소년이 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습관으로는 젖을 떼는데 잔치를 벌였고 아브라함 같이 큰 부자들은 아주 큰 규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날 약속의 아들 이삭의 엄마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하갈의 종의 몸에서 난 종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단지 두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철없는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육신에서 태어났죠. 육신의 힘으로 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홀로 사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불법의 사람들은 단순히 조용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를 경멸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까지 이제도 오늘도 그러하도다. 성령 전에도 그리고 이제도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 기독교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바로 복음, 칭의의 교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니 교회 자체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즘 많이 교회 일치운동 또 많은 그 종교들이 서로 대화합니다. 다원주의 그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시월하고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마든지 기독교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말만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뺀다면은 우리는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컨페션을 통해서 우리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컨페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참여, 기독교 전체입니다. 거기 표가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자면 보니까 소외되고 그런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회복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명한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이 돈을 내게 줄 터 있는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 컨페션에 이것만 빼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빼면은 우리는 무제한으로 너에게 돈을 주겠다. 그렇게 했을 때 국제 컨페션에서 다 회의를 해서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주 로고에다가 그냥 그를 일부러 탁 이렇게 해서 그런 모든 지원들이 끊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장했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칭의의 교리를 세상이 미워합니다. 러시아에도 교회가 많고 중국 공산당 밑에도 사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고 오직 복음과 믿음을 말하면 그들의 정부는 벌떼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립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칭의 교리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칭의 교리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분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사람과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에 따라 난 자들, 약속에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였듯이 오늘날도 세상적인 가짜 복음으로 성공한 교회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소스가 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소위 성공했다는 교회들이 그 교인들이 약한 교회들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조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같은 교회이지만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것으로 성공한 대성공한 교회들이 오늘날도 마치 복음 때문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연약한 작은 교회들이 무엇인가 큰 잘못과 실수와 연약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우리들 마음에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예수만 따라가더니 무엇을 얻었는가? 복음 하더니 너희 집안에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목숨을 바쳐 따르던 주님의 제자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자 하나씩 둘씩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에 그리고 다른 자들 다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분의 십자가 위에 알기를 원치 않는 교회들을 조롱하는 것을 이런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복음에 매달리는 자들이 기죽어 있고 감사와 감격을 빼앗기는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왜 그렇게 기죽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조롱, 홀로 있는 여인의 아들, 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복음의 아들, 십자가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 조롱에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기죽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참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된데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육체에 따라 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약속에 따라 그리스도의 형제된 이삭의 후손들을 조롱하며 핍박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갑자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직장의 동료들이 자기 자신을 왕따를 시키고 믿음이 없는 배우자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없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과장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19세기 개신교 역사가인 존 드웰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카톨릭이 개신교인들을 많이 죽였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을까 그걸 조사했으면 좀 과장된 면도 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이 개신교를 인들을 죽인 숫자가 5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숫자의 일부만 사실을 할지라도 같은 믿음이라고 여겨지는 카톨릭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카톨릭이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살해하였을까요? 과연 같은 믿음입니까? 물 홀로 있는 여인의 자녀이고 이스마엘의 영적 후손 쪽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노력으로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카톨릭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사는 이삭의 후예들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5천만 명이라고 하는 5천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인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세상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들이 참된 구원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이고 우리들이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칭의 교리를 붙잡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를 핍박합니다. 원수 사탄은 칭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정화합니다. 사단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빼앗기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을 잃게 된 것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때문이 아니요,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이 아니요, 여러분이 칭의 교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 사단은 무너지고 사단의 노예고 포르던 자들이 자유케 되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 그 어떤 열심과 열성과 기도와 모든 헌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교리가 선포되는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칭의의 교리를 마음의 중심으로 붙잡는 자들은 반드시 살게 되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교회에 다녀서가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이 칭의 교리를 마음을 다하여 믿는 자들에게 해방의 놀라운 역사, 수십 년의 종교 생활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자유케 되지 못한 자들이 칭의의 복음이 들어올 때 그들은 해방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원들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칭의의 교회를 붙잡는 순간 나는 영원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하나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칭의 복음 붙잡을 때 핍박이 주어진 사실을 깨닫고도 그 길을 붙잡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를 진심으로 자유케 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복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공격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알면서도 이것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돈이 어렵고 공격당하고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인정하고도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칭의의 교리에 굳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여러분이 이 핍박 속에서도 칭의 교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임을 믿고 그 어떤 핍박에서 굴하지 않을 때 하늘에서 여러분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중심으로 칭의의 교리 마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렇게 사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칭의 때문에 오는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핍박을 받는 그 순간마다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상급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너희 상이 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약속의 아들 이삭은 결코 이스마엘과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하게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 나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조롱한 것을 본 이삭의 엄마 사는 남편 아브라함 이렇게 들볶습니다. 이 여종과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아내소서.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종의 아들과 유업을 같이 나누지 못하리라. 남편과 자신의 재산을 단 한 푼도 종년의 자식에게 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칭의의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행과 공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교회 열심히 출석 왔다 갔다 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은,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구원에 이를 줄을 알고 그렇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붙잡지 아니하는 자들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칭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로다.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도는 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칭의의 교리를 사수합니까?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까지 할례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습니까? 그 이유는 99%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1%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1%라도 인간의 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를 강조한 교리를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아들은 결코 종의 아들과 함께 기업을 나누지 못하리라. 왜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면서 물 한 가죽 부려와 그리고 떡 몇 개를 주어서 이삭을 내어줬습니까? 단 한 푼의 유산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잔인하고 독한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들여서 6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나눠서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큰아들 이스마엘에게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내어줬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단 1%라도 자신의 의와 공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오직 전적으로 100%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 외에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믿지 않는다면, 99%는 주님이 하시지만 1%는 나에게 공적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단 하나도 하늘의 유업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음에 설득기구인 줄 아십니까? 왜 믿음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복음에 이런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중심이 나는 죄인이요, 나는 패배자,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자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100% 그분이 이루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나의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 그분을 의지한 일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어쩌면 여러분 문 앞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간지 모릅니다.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마지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왜 사라는 물한 떡 하나 주면서 그의 유산을 단 한 개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아닌 것이 1% 섞여 들어온다면 너는 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런 마음의 한 구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조그만 잘못된 생각이라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와 헌신과 헌가 이런 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막고 경고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의 헌신과 교회 출석과 기도와 헌신이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 1%라도 여러분의 공로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의 유업을 눈꼽만치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가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100% 붙잡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난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이런 윤리적 도덕적 헌신 기도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 나는 내 자를 구원할 수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온전히 전적으로 타락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손을 벌리는 자들은 위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서 살아계시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적은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아직도 칭의의 교리가 무엇인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 어렴풋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은 여기 완전 계시지만 뭔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느낌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참전 권세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구경꾼으로서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심히 두렵습니다. 저는 1년에 각번 시간을 갈라디아를 그리고 씨름하면서 물론 갈라디아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도 있습니다. 행함도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죠. 그러나 나는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내가 소원하는 것은 뭐냐? 정말로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뿌리 내리기를 나는 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100% 그분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가 용서받는 이 사실 이 놀란 복음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자리 잡히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신 것을 결코 체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100% 믿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 중요함을 깨닫고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믿는데 100% 믿지 않는구나. 때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구나. 나는 이것을 내 자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것이 나의 결정적 문제구나. 내 인생, 내 삶이 칭의의 복음이 써있지 않구나. 무엇인가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헌신을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의 100%된 사실은 머리 지식에 머물러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런 것이 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를 강의하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지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되어서 참된 구원 속에 들어가기는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이스마엘이 남아있다면 되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단 하나도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피를 받았지만 그의 적자가 되어 큰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의 유업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네 아들은 이삭은 이스마엘과 유업을 나누지 못하리라. 십자가 복음이 다른 복음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리라. 기다리십시오.